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영생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 버스 타면 버스 어디가 제일 시원한지 아십니까 혹시? 잠깐만요. 버스 타셔서 제일 온도가 차가운 데는 차가운 데랍니다. 제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죠. 이런 거는 다 잊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다 잊으시고 말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료수 회사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어떤 구체적인 상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코카콜라가 어느 나라에서나 승승장구했답니다. 맛있잖아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할 것 없이 이 코카콜라 광고가 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 코카콜라에서는 지칠 줄 모르고 실패도 모르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단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는 곳마다 대성을 거두었다 하더라고요. 이 코카콜라 회사가 유일하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워낙 음료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뭐 코카콜라는 외국 거니까 마시지 말자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이 자랑하는 음료수 뭐가 있을까요? 수정과 식혜, 숭늉, 이런 거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이런 음료수들 덕분에 코카콜라 회사가 한국에서는 힘들다 했답니다. 이 코카콜라 회사 자체에서 조사한 결과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면에서는 좋은 점이죠. 막대한 로열티가 조금이라도 적게 나가니까, 그리고 국내 자본이 보존되고 또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겹살, 고기 드시고 난 이후에 얼음이 띄워져 있는 시원한 콜라 한 잔이 좋으실까요? 아니면 삼겹살 드시고 난 이후에 김치찌개와 함께 그 누룽지를 드시고 나서 그 숭늉 한 잔. 여러분 자, 코카콜라 왼손, 숭늉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이래서 코카콜라 회사가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육체의 갈증을 채우기 위한 음료수는 많을수록 좋지만 영적인 음료수에 대해서는 종류가 다양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영혼의 갈증은 다른 아무 것으로도 채우면 결국은 죽음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아무 것 이거 좋지 않아요. 저는 아무 말도 싫어합니다. 아무 말쟁이 이런 얘기 우리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아무 말 하는 사람을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영혼의 음료수도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갈등을 느낄 때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우물에서 물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우물에서 물을 찾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는 우물에서, 어떤 사람은 투자해 놓은 땅이라는 우물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우물에서, 물질, 지식, 명예, 쾌락, 다양한 우물에서 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우물에서는 영적인 갈증이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물질적인 만족에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눈에 쉽게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참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물질적인 만족에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려는 경향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배 시간에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교회에서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아야 그래야 마음이 든든하죠. 월세집, 전세집보다는 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야 든든합니다. 그래서 요즘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13평짜리보다는 20평짜리, 또 그보다는 50평짜리,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삶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또 그래야만 우리도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잘 살기도 해야, 그래야 베풀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소하려고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얘기와 바로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나만 지나가면, 이 여인만 지나가면 키득키득 웃고 수근거리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를 겪는다면 마음에 상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기 한 곳에서 어느 누군가 저를 빙그레 웃고 계시면 왜 웃는 거지?
설교가 이상한가? 뭐 이러기도 해요.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제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가 자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자신도 살기 위해서 자기 방어 성향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방어 성향이 발달하게 되면 열등감도 같이 발달합니다. 자기 방어가 뛰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교만하죠. 거만하고 오만합니다. 오만한 사람 대부분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어가 오만으로 표출되어야 내가 살아남기 때문이죠.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한숨 쉬자, 니네 그렇게 나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 하면서 오만한 표정을 짓고 오만한 행동을 해야 나도 살 수 있으니까 자꾸만 그렇게 발달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만한 사람을 만나면 참 상처가 많구나, 자 내한테 와 그러지 이러지 마시고 상처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으실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건대 이 여인도 가만히 보면 대단히 자기 방어적이고 굉장히 성격이 날카롭고 논리적이고 또 오만한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도 사회적인 약자로서 그런 삶이 가져다 준 열등감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한낮 40도 50도나 되는 그 날씨에 정오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거기서 시골 농부 같은 한 남자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아마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별꼴이다,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 이 대낮에 이 뜨거운 시간에 낮잠이나 잘 것이지 왜 여기 이 남자가 와 있지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오신 거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키지 않는 만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레박으로 물을 내리면서 내한테 말만 걸기만 해봐라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사람 나에게 말 걸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 만나는 자체가 싫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싫어서 뜨거운 대낮에 나갔지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원수지간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지만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좀 용서가 될 듯한데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강도 맞는 사람이 죽기까지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아무도 살펴주지 않았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봐줬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유대인들은, 청중들은 상당히 거북했을 겁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인이냐. 그러나 이때부터, 아니 태초부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에 반해 이 여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누구와도 상종하지 않고 나 혼자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였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물 좀 다오,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시작되는 그 물 좀 다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의 초청에 그 치유의 손길을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그게 9절 말씀이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 속에 상처가 묻어져 나옵니다. 두 가지 상처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민족적인 상처고 또 한 가지는 남자에 대해서 입었던 상처가 묻어 나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평소에는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언제 우리를 사람 취급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인 겁니다. 평소에 상처를 주었던 유대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과는 상종하기도 싫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요,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유대인에 대한 열등감과 상처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 남자에 대해서도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5명하고 살아봤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 한 명도 못 만났던 거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자가 없었던 거죠. 자기한테도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추측해 보건대 남편을 만났는데 술만 먹고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 또 짐승이 되어서 다 때려 부시는 뭐 그런 남자하고도 살아봤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남자하고도 살아봤고, 그래서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남자 중심 사회잖아요. 그래서 남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도 남자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남자면서. 난 남자 싫은데. 그런 말인 거죠. 유대인에 대한 민족적 상처와 남자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오만이 밖으로 표출되고 자기 방어 성향이 표출되어서 이 친절한 초청 치유의 손길을, 물 좀 더 하는 그 손길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우리와 얼마나 닮았습니까? 이 여인의 형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살아가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받은 상처,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초청이 그래서 내 귀에,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를 보고 있지만 저는 다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르는 전셋값 어떡하지? 이제 정부가 바뀌었다는데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지금 30이 넘었는데 왜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요즘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한테 누가 뭐라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는 거지, 절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그러면서 저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저 전도사님, 찬양인도하는 저 멋있고 잘생기고 키 큰 전도사님 같은 저런 훌륭한 청년이 있으면 내가 결혼시킬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눈빛만 보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는데 가능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도 정신 차려보니까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어쩌다가 내가 이런 큰 실수를 했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았을까? 하나님, 이 넓은 예배당에 왜 저 사람을 내 옆에 앉게 하셨습니까?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청년들은 반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가서 앉지는 못하고 너무 티나니까 청년부 예배할 때 야, 다 좀 앞으로 와서 앉아라. 그랬더니만 은근슬쩍 옆에 가서 앉았다가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 상처와 문제들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와 계시는데,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이고 안타까운 기회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 지금 치유하려고 말씀으로 다가가셔서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로 다가가시는데 엉뚱한 데 신경 쓰다가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주님의 그 초청에, 물 좀 더 하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예배 때마다 다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람을 참 은혜롭게 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와 대화했던 내용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학식이 많았고 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는 니고데모의 수준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 대화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는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죄사함, 회개, 성령에 대해서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대화가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중생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아니? 그건 생수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생수가 나한테 있는데 그 생수 좀 줄까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생수를 줄까라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가슴이 넓고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까?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상처가 다양하고 마음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습, 각자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은 몰라도 물이 필요했던 이 여인에게 생수라는 이 단어가 가슴에 확 와닿았을 겁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와닿았어요. 푸뉴마 루아흐라는 그 바람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게 했고 귀가 솔깃했을 텐데, 이 여인에게는 생수라는 단어가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생수, 원어 성경에 보면 뒤에 기록되어 있는 우물, 같은 물을 얘기하는 거지만 좀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한번 고였다가 말라버리는 웅덩이 물도 아니고, 한번 고이면 썩어버리는 그런 물이 아니라 날마다 솟아나고 신선함으로 넘쳐 흐르는 것, 그것이 생수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생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이 번쩍 뜨였을 텐데, 귀가 열렸을 텐데, 그래서 생수를 주마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쭉 훑어보니까 아니, 생수가 나올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옷은 허름하게 입었죠. 생수 준다고 하면서 생수병도 없죠. 물들 두레박도 없고, 그러면서 생수 준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의 말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인지. 순간적으로는 기뻤지만, 아니, 말씀과 현실은 차이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죠. 설교를 들을 때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는데 교회 문을 나가면 그래도 아파트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수요, 두레박이 있어야 뜰 거 아닙니까? 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달라고만 하면 주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현실적으로는 예수님 두레박도 없잖아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너무나 인간적이고 현실적이어서 하나님께 의심의 질문을 던질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말씀은 이것도 저것도 다 주시겠다며 구하라고 하시는데 벌써 구한 지 10년입니다. 주님, 왜 안 주십니까? 주실 수 있기는 하신 겁니까? 왜 저에게 배우자를 안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믿고 따르면 왠지 불안한 거죠. 우리는 자주 두레박이 있어야 되고 다른 무엇이 있어야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수를 주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생수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기뻤지만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냐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셨고 그와 그 자녀들 가축까지 다 이 우물에서 수천 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우물에서 조상들이 다 마셨습니다. 자신도 이 우물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또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힘도 주신다는 말입니까? 정녕 그렇단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돈보다 더 큰 위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일할 수 있는 이 두 손과 이 두 발을 믿는 것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준 그 우물은 마셔도 다시 또 마시고 싶고 마셔도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물과 다르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질이 다르고 격이 다른 물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라는 우물, 명예와 권력이라는 우물, 지식이라는 우물, 아무리 떠마셔도 목마르고 또 목마를 뿐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지식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 살아생전 다 써보지도 못할 만큼 모으고 또 모은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명예와 권력을 누려본 사람이 권력에 대해서 왜 더 목말라 할까요? 그럼 물론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시원함이 없는 이유는 그런 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 편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물질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영적인 존재, 영적인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물질적인 그 음료수로는 우리를 만족하게도 시원하게도 갈증을 해소하게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사람으로도 지식으로도 인생의 그 어떤 갈증과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자꾸만 꼬여갑니까?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왜 아직도 부족하게 느껴지십니까? 기도를 했는데 자녀가 자꾸 엇나갑니까? 근심과 걱정을 벗어날 수 없어서 그렇게 한숨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의 그 갈급했던 갈증이 해소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15절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물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100점짜리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은 빵점짜리 얘기죠. 물을 주십시오라고 해놓고는 달라고 한 그 이유가 그저 땡볕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유라는 거죠. 아직까지 구하는 내용은 물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세포까지 성령이 충만해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여인도 지금 예수님의 이 치유의 손길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하나 지금 만져주고 있지만, 그러나 갑자기 사람이 뒤집어지듯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을 겪고 하면서 우리의 세포들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하나하나 서서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수를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그 물을 좀 모아보려고요. 하나님이 못 믿어워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왠지 불안해서 웅덩이를 하나 팠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도우심을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동맹한 것을 빗대서 이스라엘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내 주머니의 지갑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오늘날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 주님 주시는 그 생수도 좋은데 웅덩이도 하나는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생수를 버리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웅덩이가 이거 가득 차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언제쯤 든든한 웅덩이 하나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나만의 웅덩이가 없으면 왠지 자신이 없고 왠지 불안해서 사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웅덩이를 파다가 오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웅덩이는 없으십니까? 내 남편도 모르게 숨겨놓은 웅덩이 혹시 없으십니까? 여인은 이 말씀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여인을 비난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까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계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축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물질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물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이따가 없어질 유한한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실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수가 우리에게 채워져야 합니다. 생수를 주세요라는 이 여인의 목소리에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합니다. 생뚱맞잖아요. 생수 준다고 해놓고 생수 달라고 하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얘기합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아, 이 생수 받으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되나? 남편 도장이 있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수 달라고 하는데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얼마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는데, 오늘 처음 보는 이 유대인 남자가 이 남자에게는 내가 5번 결혼했었다는 것, 그거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얼마나 감추고 싶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피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남자가 생수를 준다고 해서 생수만 얻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온갖 생각 가운데 얼떨결에 나온 말이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변명하는데 의외로 또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이 왜 맞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말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보니 여인 자신도 몰랐던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7절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말씀인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지금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또 힘이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는 거잖아요. 네가 굳이 얘기 다 하지 않아도, 네가 지금 그 이유를 네가 몰라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인다는 겁니다. 지금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는 그 이유를 너는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눈을 뜨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번지르르한데 그 속에는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고 그 속에 썩은 물이 얼마나 많이 발견됩니까? 밖으로는 진실한 것 같은데 엄청난 거짓이 또한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누가 예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도 너무 많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문제 삼는 경우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실이 통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생수를 주시기 전에 이 여인에게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겠습니까? 생수를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속에 썩은 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독한 것들이 그 안에 또아리 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 해결해야 생수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생수를 마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이것 또한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그 남편들을 없애야 합니다. 마음에 고여있는 썩은 물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가슴을 치는 그런 통회함이 있어야 내 가슴 속에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남편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남편 때문에 그거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 그게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적어도 5개 내지는 6개는 넘을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이 여인처럼 든든하게 의지하려고 했던 남편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투자했던 땅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평생 쌓아올렸던 명예, 권력,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남편일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5개는 6개는 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디에 마음을 쏟아 오셨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남편입니까? 이런 우상과 같은 남편을 떠나지 않고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썩은 물을 비워내지 않고서는 생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 속에 있는 썩은 물을 비우자라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생수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낙심한 자를 고치셔서 소망의 생수를 주시려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네 속에 더러운 것을 다 쏟아내라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말씀에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네가 미워서 네가 가서 미워하는 그 사람, 그 남편과 사과하고 그 남편과 화해하고 오라. 네가 다른 사람 등을 쳤다면 그것을 갚고 오라. 네가 누구가 원수진 일이 있다면 그거 다 해결하고 오라. 그런 말이잖아요. 얼마나 허들짝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심에 놀람이 없는 거듭남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거듭났다고 하는데 내 양심에 놀람이 전혀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아무런 증세가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양심에 찔림이 없는 치료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썩은 물을 버리지 않고는 생수를 결코 담을 수 없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영생을 맛볼 수 없습니다. 신앙은 죄를 깨닫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생수는 그 죄를 회개한 후에 맛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이 생수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쏟아내십시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찔리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고 가십시오. 다 쏟아놓고 가십시오. 주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가는 그 음성에 우리 속에 있던 그 남편들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 심령에 생수가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마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해서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고치시는 능력의 생수, 우리의 인격을 바꾸시는 이 능력의 생수,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생수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생수이신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강가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이 생수를 기대하며 우리 생수를 마음에 채우며 주님께서 물 좀 다오 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내어버리고 생수를 채우고 그 생수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